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자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16절의 말씀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구절에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단어들은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들은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단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단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능력, 이 네 가지 단어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긴 단어들이 된다는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이 네 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필요성과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 교회 오세요 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로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필요성과 급박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 살고 있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이 사탄의 말을 듣기 전에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전해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것에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지었던 죄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원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걸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담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벌어진 그 상태에 대해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 이후로 이 원죄의 영향이 인류에게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과거에 예수를 믿어서 이미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도 이 죄의 오염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결단하고 돌아가는데 또 다른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똑같은 죄로 달려가려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고 무너졌던 경험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았는데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건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인데 왜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찾아오냐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바로 죄의 오염이라는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죄의 오염,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이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마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오염된 우리 죄된 본성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지금 이 구절에서 마귀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은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손으로부터 죄의 권세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장래에 있을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그 사건이 예수를 믿는 순간 임하게 돼서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소속과 거처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있는 곳에 가서 주님 곁에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을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일이 일어나도록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부지런히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이라 그래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때로는 가짜 복음을 전해주고, 때로는 복음을 가리우고, 때로는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짓 안도감을 주어서 복음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묶어두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배후에 있는 마귀의 역할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런 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다 라고 해요. 이 말은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세상은 마귀의 통치 영역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마치 자기가 왕인 양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의 별명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임하게 될 심판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말 장인 마귀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바꾸어서 첫사람을 속였는지 보자고요. 창세기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게 마귀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죽을 운명으로 속여서 끌고 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때때로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마귀가 우리를 때때로 두렵게도 하고 무섭게 하는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 같고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본질이 가장 간교한 자이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에덴에서도 그랬던 거죠. 마귀는 여자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를 위해서 먹어라.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었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었을 때, 이 열매를 먹었을 때 당장에 죽지 않았어요. 마귀가 바로 그것을 노리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이 간교한 거짓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정말 인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의 대가대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거짓말에 인류가 속은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르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권세를 잡습니까? 그를 섬기는 백성들이 없으면 어떻게 임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인류는 타락한 이후에 둘 중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섬기든지, 의의 종으로 사든지 아니면 불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에덴에서 마귀가 했던 거짓말을 보세요. 마귀는 먹는 날에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귀는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했을 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던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간교한 거짓말인지 보세요. 마귀의 말대로 죄로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하나님이 돼서 자기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는 그런 욕망을 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죄의 노예가 돼서 멸망으로 이끌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오해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된 것이고 마귀의 노예가 돼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뿐인데, 자기가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죄의 값은 사망, 정령 죽으리라 라는 죄값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값으로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요? 원래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죄의 값대로 우리가 사망의 심판, 정령 죽으리라라는 원리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책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래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처럼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반복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살아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볼게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방금 전에도 말했죠. 마귀는 오늘도 부지런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것이 우리의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 스스로 기꺼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에서 봤지만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감사를 했었습니다. 자, 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전에 제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파됐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들이 로마 사회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구제하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섬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내 어머니가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내 자녀가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거를 기도 제목을 같이 쉐어하고 같이 그것을 붙들고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집안에 가서 신방을 와서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게 했던 자녀가 일하고 왔다고 자기 피곤하니까 건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전하겠다고 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부모가 집으로 돌아가 보면 불신자인 자녀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모가 불법을 저지르고 335 모여서 사람들 험담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매일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자녀들을 학대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아내가 교회 집사라는 남편이 가족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집에서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안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실제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동시에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종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성도들이 세상에 똑같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성도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구원이란 사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구원의 본질적인 요새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섬김을 보여주고 희생하고 절제하는 삶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온 우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칠 때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거리끼는 것이나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지겹거나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어지지도 않았고 어리석게 느껴졌고 미련하고 지겹게 느껴졌던 그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불현듯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 찾아와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어떻게 부연 설명하는지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 능력은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부르심을 받다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을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나사로처럼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사건을 상징하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시면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빛이 임하고 거듭나게 되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리스타 철치의 모든 성도들은 빛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있으라 그들을 불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능력, 그 믿음, 그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종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유가 우리와 새로운 언약, 즉 새 언약을 맺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새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를 찾으려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맺을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고 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또한 복음인 것이죠.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날에 세우는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새 언약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새로운 은혜의 언약이란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능력도 힘도 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초대하는 것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죄를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겠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다시 세우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 예레미야 32장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덧붙여서 말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은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면 그리하시면 돌아갈 수 있다고 해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산산이 흩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어떻게 회복을 경험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실 때,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건을 가리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자신이 잘못된 길에 서 있는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때때로 그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잘못되고 우리의 건강이 안 좋고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할 때 우리가 종종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자꾸 나오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처소에서 TV를 보며 컴퓨터를 보며 불편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오후 2시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가운데 이 부족한 내 모습을 이끌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지 않았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철저한 죄 때문에 작은 죄 하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공고해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도, 작은 나의 이기심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됐으면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원했던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길 원하고,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예수를 쫓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내 자녀와 내 부모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리스타트 철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